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리세팅, 우리말로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전에서 아직까지 시작점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15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또 중요한 주제들,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또 한 사람 개인의 삶으로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할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 2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도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리세팅 시리즈 다시 시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세팅,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또는 디모데전서 자체가 대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그 권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 성경에 관한 권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을 보면은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자꾸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속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3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속였던 누구도 생각나겠지만은 얼핏 생각할 때는 이거 참 그 시대도 범죄자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범죄자들, 즉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 또는 요상한 사술,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또는 마술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 지금이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그 전체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었던 거짓 가르침은 이게 한 용어를 끄집어서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버섯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여러분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제가 영지버섯인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로부터 성경 전체 사실은 신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쉽게 설명할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 이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 육신과 같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사람의 육신처럼 보이는
육신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과 일치되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육신을 가진, 피곤하면은 쉬고 싶고 잠을 못 주무시면은 잠을 자야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주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육신 무리하게 비슷하게 온 것이지 악한 육신에 어떻게 신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부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신으로 달려 죽인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영혼이 쏙 빠져나갔다, 그 육신 속에 딱 쏙 빠져나가고 육신도 그 육신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육신으로 부활하신 죽은 자의 부활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성육신도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죽은 것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부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신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죽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잘못 가르친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요한이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가면 어려우니까. 이런 가르침,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게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아주 쉬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고 또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플러스 돼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의외로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요, 그렇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행할까라고 할 때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도 믿기도 하고 율법도 행해야,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달면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넘어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뭡니까? 이게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하고 꽃 이름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마술사 이름입니다. 언제적 마술사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애굽의 마술사 간에 한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애굽의 마술사도 마술을 부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 애굽의 마술사들, 요 두 사람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구약 전성을 보면 이 마술사 가운데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은 부릴 줄 알았지만 그 마술 부린 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 말은 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에도 이런 마술사들이 있어서, 잘못된 교사들이 있어서 거짓 가르침을 많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굳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인류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 항상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과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 8월 12일 뉴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마술사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지에 가득 찬 수두룩빽빽하다. 수두룩빽빽합니다. 차이는 뭡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세련됐고 굉장히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딱 보면은 이거 거짓 가르침이다 알겠는데, 성경만 봐도 이거 거짓 가르침이다 알겠는데, 요즘 이런 사술이나 마술이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가르침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쑥 들어와가 있고, 어느 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술이나 마술이나 이런 데서 온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교묘합니다. 자, 가장 쉽게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그게 뭡니까? 요가입니다. 요가.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요가라는 이 요가 운동은요, 일상적인 삶 속에 이제 완전히 다 들어왔어요. 헬스 클럽에 가면은 요가 클래스가 없는 헬스 클럽은 없습니다. 요가 클래스를 열지 않으면 헬스 클래스 문 닫아야 돼요.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하는데 요가 방법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도 요가 운동을 합니다. 자, 이 요가, 물론 미국 사람들한테 요가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신 수련을 하고 신체 훈련을 하는, 또는 명상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요가는요, 힌두교 덩어리예요. 힌두교 덩어리. 요가를 할 때 운동하는 폼, 자세,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 모조리 다 힌두교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가 운동을 하면서 그걸 분별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고, 또 듣고 보니까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성경하고 맞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 이방인들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적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주중 활동에 요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번에 있었던 미국 교회,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인교회가 렌트하는 교회에서 제가 좀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에도 보면은 일주일 액티비티 하는데 보면은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요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번듯하게 들어와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게 미국 교회에서 가능한,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요가 클래스에 나오는 사람이 성경 공부에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열어놓으면 안 돼서 그 공부반을 다 없애는 판인데, 요가 클래스는 내놓으면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반을 두 반, 세 반으로 늘릴 이런 판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충격적인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식으로 말하면 why not 이거죠. why not이 아니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why라고 물으는 거죠. 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힌두교 덩어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10분만 해도 어렵고 힘든데, 요가 클래스는 화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절묘하고 얼마나 세련되어 있습니다. 정신 수양도 하고 명상도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다 그런 겁니다. 그 안에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주의 신과 합의를 하느니,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키운다느니,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하고는 전혀 없죠.
전혀 모르죠. 이런 말을 해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절묘하게 우리가 속고 있느냐는 거. 바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그런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전노장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영주주의로 빠지든지 뭐 율법주의로 빠지든지 무슨 주의로 빠지든지 무슨 가르침이 좋다고 해서 이게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이쪽 저쪽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디모데 너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유행하는 이론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기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거짓 가르침과 마술과 사술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많으니까 디모데야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그거 말하기 이전에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부터 먼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누가 먼저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젊은 목회자, 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 매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울이 너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서부터 온 성경의 확신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봤던 사람들,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제자 공부 과정을 다 마쳤던 사람들,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들, 장로 안수를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니까 이 사람들 말고 지금 교회 밖에 성경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너는 너부터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 저기 유명한 아더 번저라는 사람이 워싱턴에서 했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정당한 기도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번제는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제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발 크리스찬들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세상이 변화되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은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잘 모르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개의치 않으니까, 우리가 요가 클래스를 더 많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부터,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굳게 써라. 그거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훨씬 더 복잡하고 수없이 많은 이론들,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흔히 많이 듣는 뭐 포스트 모던주의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상대주의라든지 제가 방금 말했던 뭐 요가라든지 뭐 양복 입은 힌두교라든지 뭐 문화니 종교니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가르침에 눈을 돌리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그러면 벌써부터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가 하면은 매일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지 않은 책. 교회 가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좀 빠져볼까라고 생각하는 개념. 목사님은 왜 교회만 가면 자꾸 재미없는 성경 공부를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우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빼야 되는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안 해도 너는 좀 했으면 되겠다는 시간. 그거 다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다 팽개치고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거기에 집착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전생에 하면은 매일 아침 기도 중에 암송해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10가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벨론 탈무드에 나오는데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암송 구절인데 내용이 10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두 번째,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며, 세 번째, 아침 저녁으로 랍비 원수원에 일찍 나가고, 네 번째, 손님을 환대하며, 다섯 번째, 아픈 사람에게 문병 가고, 여섯 번째, 결혼하는 것을 도와주고, 일곱 번째, 죽은 자와 무덤까지 동행하고, 여덟 번째, 기도의 의미에 집중하며, 아홉 번째, 동료들을 화해시킨다. 하나 남았죠. 열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토라 공부. 토라가 뭐죠? 율법이죠. 말씀이죠. 말씀 공부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하고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9가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9가지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실천 강령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가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외우면서 마지막 10번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다 하지만 9가지 이것을 다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토라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9가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를 다 합친 것이 토라 공부, 말씀 공부하는 거 하나하고 같으니 다시 이 말 속에는 뭐가 됐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9가지를 다 해서 말씀 공부하는 것과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가 흩어지면 아무리 실천해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말씀 공부가 영원한 진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교회와 성도가 개인의 인생을 무엇으로 다시 세팅시키겠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우리들의 인생, 교회와 성도의 삶을 말씀을 빼고 세팅시킨다면 그거는 잘못 세팅시킨, 다시 부수고 다시 또 세팅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도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원래 뜻은 그냥 단순히 기록물입니다. 헬라어로 그라펜인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기록물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이 바이블이 아니고 기록물로 번역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또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자, 기록물은 잠시 빼고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 이 말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저 성경 저 앞쪽에 창세기 저 앞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흙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영적인 오늘날의 우리처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표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바가 아니에요. 자, 또 이게 어디 또 한 번 나타나는가 하면은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 그 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후두룩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또 오늘 본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돼요.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돼요. 일반 기록물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성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들어갈 때 뼈가 살아나고 흙이 살아나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에 어떤 기록물에 하나님의 성령이 되니까 이 말씀이 살아나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이 단순히 기록물 아닙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다윗이 기록했고 사무엘이 기록했고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 단순히 기록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선교적인 목적으로 시리아 군사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운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시리아 병사들이 있는 검문소에서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병사들은 원래 시리아 병사들은 그 미국 사람 이런 그 서양 쪽에 온 사람들 항상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총을 가지고 차문에 총부리를 겨루고 창문을 내리게 하고 얼굴에 갖다 대고 말을 합니다. 저 차 트렁크에 있는 게 뭐냐고. 이제 정말 위기 일발이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놀라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순간인데 자칫하면 총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태연하게 저 차 뒤에 저 트렁크에는 다이너마이트 박스가 가득 차 있대요.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안 할 말이에요? 지금 다 죽자는 거예요. 아니 얘들 테러 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리아 병사가 더 긴장하는 거예요. 이 방아쇠를 당겨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옆에 있던 미국에서 간 목사님이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거짓말을 해야지 그때는. 저 아무것도 없다고 사가 있다고 우리 말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 뒤에 저 트렁크에 다이너마이트가 상자 가득히 차 있다. 시리아 병사가 긴장해서 창문도 나오고 총을 정조준합니다. 빨리 트렁크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꺼내라. 선교사님이 태연하게 가서 차 뒤에 이어서 그 트렁크 열고 그 안에서 박스에서 하나 꺼내줍니다. 다이너마이트 꺼내주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시리아 병사에게 이 성경책 가져가서 잘 읽고 말씀 읽었으면 이 성경책이 당신한테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성경책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거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능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 선교사 뒤에 성경책이 가득해 있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 가득한 그 박스에 트렁크에 성경책이 가득한 그 박스에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능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책이 뒤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록물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건 성경이 되어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운동력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책 자체가 마술을 부리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 자체가 마치 부적이 되어서 이 책을 가지고 쫙 비치면 햇빛이 비치고 더러운 물건을 성경책에 올려내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고 막 휘두르면은 막 적군이 무너지고 그런 책은 아니에요. 성경책은 부적도 아니고 마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있는 말씀으로 창조할 때 천지가 창조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동굴 속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민생활 할 때 참 우리가 무능력할 때 많잖아요. 환경 문제, 언어 문제, 시스템 문제, 나이 문제, 건강 문제, 어느 영역에서 다 우리가 힘이 없고 나는 못하고 부족하고 적응 안 되고 능력 없는 것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슈퍼맨의 능력이 아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다시 세팅할 때 말씀으로 세팅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전번에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한때는 저도 무협지를 즐겨 읽었습니다. 무협지를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토리는 뭔가 하면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무술을 못해요. 어리벙벙해요. 이 어리벙벙하고 참 무술 못하는 이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절정의 고수가 되는 그 과정이 재밌어요. 그런데 무협지 읽으면 그 스토리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읽으면 또 재미가 있어요. 자,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큰 흐름을 말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인공인데 좀 착해요. 근데 좀 어리벙벙해. 무술도 없어. 무술 실력도. 그래서 악한 데한테 쫓겨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계곡으로 빠지거나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동굴을 찾아보는데 동굴 한쪽 구석에 책이 한 권 있어. 그 책을 끄집어 보니까 그림도 적혀 있고 글도 있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따라해요. 그거 따라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동굴에서 나오는데 또 그 악당을 만나. 악당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정 고수의 무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비책에서 지구상에 중원과 강호에 있는 유일한 비책 한 권을 자기가 읽고 마스터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책을 찾으려고 강호의 무협지 재밌죠? 강호의 절정 고수들이 서로 죽이가면서 이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은 어리숙하게 있다가 그 책 하나 보고 모르고 그걸 연마했는데 절정의 고수가 됩니다. 그 안에 모든 비법이 다 들어가죠. 이 스토리가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소풍 가고 할 때는 어릴 때는 애들이 있으면 한번 밖으로 쑥 나가봐요. 혹시나 비슷한 것을 하나 봐서 나도 좀 무술 배워서 나를 괴롭히는 학교의 일진들 싹 소탕하고 동네에서 내 돈 뺏어갔는 애들 딱 잡아서 딱 소탕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책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건달들이 많은가 봐요. 책을 한번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책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누가 알려고 했는 줄 알아요? 진시 황제가 이 비밀을 알려고 그랬어요. 영생불사하려고 약을 찾아오라고 못 찾아오는 신하들 다 죽였어. 그때 이 성경책 가져갔더라면 여기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책이 있고 신약 좀 먹으라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더 비밀스러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무협지 책을 보면 여러 종류의 근법이 나와요. 오늘도 보니까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절정 고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나온 거예요. 이 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적당한 책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이 말도 되는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기에 가장 적당한 책이다. 무술 최고의 절정고수로 키우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에스더와 바울과 같은 인물들로 키우기에 가장 적당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찾기에 가장 어려운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아는 곳에 제일 중요한 거 던져놓으면 아무도 그거 안 집어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지금 그런 형편에 놓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영생에 이르는 지혜인데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안 집어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공기인데 공기가 천지에 있으니까 아무도 공기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가장 적당한 책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책만큼 적당한 책은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다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됨으로 인생을 리세팅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펼쳐서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좀 바르게 살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펴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렇든 반대로 나는 천국 가는 것도 싫고 지옥 가도 괜찮고 바르게 사는 것도 그거보다 그런데 양심껏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런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그럼 지옥 가게 그냥 놔도 그래도 붙들어가지고 지옥 가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봐라. 지옥 모습이 이 안에 다 있다고. 읽어보고 가보라고. 읽어보면은 지옥 못 가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읽어야 되고 펼쳐서 읽고 습득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을 70개의 단면이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석의 가치가 여러 가지죠.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면이 잘 다듬어지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게 진짜 좋은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70개의 면인데 약간만 비틀면 빛이 굴절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빛이 달라지고.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여러분, 성경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뀝니까? 영원토록 그 텍스트, 그 본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읽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내가 몸이 아플 때 읽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완전히 다르게 옵니다. 면이 다르게 바뀌는 것. 내가 청년 때 읽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어른이 되어서 읽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 내가 악당 때 읽었던 성경하고 감옥에서 읽었던 성경하고 교회에서 읽은 성경이 똑같은 내용인데 면이 다르니까 빛이 굴절이 다르게 들어오는 보석처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한 10번 읽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 다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개인적인 삶도 다시 말씀으로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우리 말고 다른 교회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래요. 저는 듣고 그럽니다. 그게 혹시 금요 예배가 있어요? 그럼 금요 예배가 있대요. 금요 예배 가보세요. 목사님이 뭘 가르치는가? 성경 가르치죠. 새벽 기도 가보세요. 성경을 가르쳐요. 수요 기도에 가보세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고 요가 클래스만 가면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자,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구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죠. 수요일 날에는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봅니다. 금요일 날은 말씀으로 잘 조직된 치유와 훈련과 회복을 위해서 매주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팅하는데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진짜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